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도착,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그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에 앞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대강절 가운데가 역사적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구이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 좀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구이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때로는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약속을 할 때 이미 그 사람 안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아요? 해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어지면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을 남발을 하는데 막상 당선이 되어지면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공약을 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그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또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적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심지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유대 땅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몰려 살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버림받은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영웅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지역에 메시아, 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정사를 돌보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마귀도 순종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학교를 그 당시 학교를 가려면요.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사야 돼요. 음악 시간이라든가 미술 시간이 걸리면 도화지를 사야 된다든지 뭐 크레파스를 사야 된다든지 준비물을 사야 돼요. 그래서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 말하기를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엄마 이름 대고 달라 그래요. 근데 당시 제 생각에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물건 살려면 돈을 줘야지. 아니 엄마 이름이 뭐라고 엄마 이름 되면 문방구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걸 줍니까? 근데 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서 가서 그 문방구 아주머니한테 저희 엄마 이름을 댔더니요. 물건을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왜 물건을 줬나? 저희 부모님이 맨날 그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학용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일에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대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방구에는 우리 엄마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뭐든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엄마 이름의 권세는 다른 데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문방구에서만 통해요. 다른 문방구 가서 저희 어머니 이름 된다고 해서
학용품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우리 주님의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통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주님의 그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수백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백부장은요 뭘 알고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수백 리길 거리상으로 볼 땐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의 병이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친 예수님의 권세는 만왕의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거리에 이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만왕의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8년 전의 일인데 안수받기 위해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저희 이 대전까지 저희 교회 그 주일 안수받기에서 내려왔던 조선족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귀신한테 좀 잡혔어요. 악한 영에게 잡혀갖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일상적인 삶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옛날에 제가 여기 대전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 대전신학교 분교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칭다오 청도에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종말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 강의인데 한 세 달, 네 달 걸쳐서 해야 되는 강의인데 그걸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당 10분씩 쉬어가면서 점심 먹는 시간 제하고 풀로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해서 그 종말론 과목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한 조선족 조선족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좀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그 학장님이 이 학생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머리에 손 들었고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른 인격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15분 동안 막 영적 전쟁하는 거죠. 15분 동안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막 해갖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한테 눌려 있다가 해방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몸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 자매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기처럼 이렇게 영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그거 오면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왔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그 얘기했던 그 조선족 부부야. 그러니까 제가 딱 얼핏 보기에도 약간 좀 정상은 아니다. 약간 영한테 좀 이렇게 눌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할 때마다 어혈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안수하면 막 침을 흘리는데 피가 섞여 나와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안에 뭐 어떤 상처가 안 돼 있고 뭐 장기가 손상된 것이 없는데도 안수기도만 하면 어혈을 막 한 대접씩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막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속으로 겁나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에 목사들이 안수하다가 성도들 죽였다 잡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야, 이렇게 어혈 토해내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달 동안 이렇게 매번 내려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뭐 악한 영도 떠나가고 이제 어혈도 쏟지도 않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올 일이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2달 동안 매 주일마다 안수를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중의 삶이 문제예요. 주중에.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갑자기 또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주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자매를 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들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니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 영과 혼과 육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전화기 소리를 들려요. 뭐가 들리냐면 어혈 토해내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대전에서 이천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화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 직접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 전화로 막 기도하는데 어혈을 토해내는 소리가 막 전화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그 먼 거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권세는 정말 만왕의 왕의 권세구나. 주님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시간, 공간,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만왕의 왕의 권세구나. 제가 그때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굳이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전화로 기도해줘도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그런 만왕의 왕의 권세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누구한테 기도 부탁받을 일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어느 날 막 운전을 하다가 성도님이 전화 와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볼일 보다가 운전 멈추고 뭐 어디 가서 교회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합니까? 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고 막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악한 영 귀신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고 결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기묘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사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충만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나 그 아리우스의 가르침, 교훈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보다 능력이 월등하게 많지만 하나님보단 그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또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말씀과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됐지만 본질상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걸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통치자는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나 그 안에 거짓과 겉모술수가 가득한 그런 통치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거짓과 겉모술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중고센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는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그 끝이 영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죄와 저주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해요? 인도의 수도승이나 아니면 불교의 승려들이 그렇게 하죠.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 캐톨릭,
카톨릭의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의 구원관은 뭐냐면 선행을 통한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고해 성사와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찾아가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 뭘 이야기하냐면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면죄라고 해요. 죄를 면하기 위한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선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너무나 바빠. 이 사업가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대신하게 해요? 물질로,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악용돼서 생겨난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면죄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증서가 면죄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 지옥에 있어. 그런데 이 면죄부가 왜 만들어졌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중세시대 때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돼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으면 이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선행으로 간주가 되어져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카톨릭이 선행을 강조하고 기부를 강조하는 것은 다 이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선행으로 보상하려고 하거나 물질로, 돈으로 기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발달한 문화가 뭐예요? 기부 문화, 봉사 문화가 그래서 카톨릭에서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멋져요. 야, 종교단체는 저래야지.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건 상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은요. 카톨릭 신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거대로 살아가면 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의 그 죄된 삶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한 게 큰 죄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도덕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죄된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거렸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를 따라서 오늘 영접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너는 거슬려요. 내가 참 그런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읽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거부하고 살아왔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삶을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오늘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전인적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